성경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이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자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설랑 전도사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또 선교하는 현장에 237개국 나라 위에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야 왕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요? 왕이시여,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을 발견했죠. 요시야 왕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가 이제 여호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마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자, 오늘 추석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가고 놉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 하겠죠. 또 어떤 친구는 오늘 아침에 자랑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핸드폰 바꿨어요. 전사님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좋은 차가 생기고 또 좋은 집이 생기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하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질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human 소식.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beautiful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쓰여질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우리가 굿 이렇게 하죠. 굿 뉴스가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또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할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이 좋은 소식을 전했냐면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전했어요.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지난주 나누었던 요시야 왕 때 나누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나라에 또 무엇을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펴볼까요? 나훔서 전산 성경에는 구약 성경 1298페이지 책인에 보니까 나합습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나로 시작된 성경이 나훔 성경이에요. 1장 1절 밑에 보니까 전사님은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나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혹시 확인했나요? 한번 펴보세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1298페이지 나훔서 1장 1절 밑에 성경 구절이 아니라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전사님은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성경에 다른 색깔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니느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오, 역시 6학년 형은 다르군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 자꾸 남유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니느웨에 대해 나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훔 통해서 니느웨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니느웨는 전사님 니느웨 하니까 도망갔던 선지자가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누구가요? 그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혔죠. 그 선지자 혹시 생각나나요? 요나. 생각나죠? 우리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물고기가 뱉은 그곳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랬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왕과 백성들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옷을 찢었다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느웨 백성들과 사람들이 옷을 찢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했다고 기록해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 현장을 본 노아는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리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또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에도 요나는 어땠어요? 화가 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너무너무 탐탁치 않아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니느웨에 많이 있는데 네가 어찌 화를 내느냐. 그래서 우리 그때 니느웨가 그 나라였구나 확인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누구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의 나라에 멸망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따랐죠? 어떤 왕의 길을 따랐다고 우리 나누었죠? 다윗? 솔로몬? 힌트는 4글자. 여로 시작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관심도 없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왕 때 이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어떤 왕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히로 시작하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를 향해 올라가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서 그 편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은 하루 만에 산송장이 돼서 시체가 돼서 아수르 군대는 도망가요.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니느웨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가 생각날까요? 그런 나라가 있겠죠. 모든 나라에게는
우리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도 있고 같이 도와서 싸움을 해나가는 나라도 있지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나홈서 1장 1절에는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홈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전사님은 요나가 가장 기뻐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때는 요나 이후에 10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쁜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이미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잡혀간 그 현장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싫어했던 아수르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아까 성경책을 폈지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기에 멸망하시기에 계획을 이루셨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복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나라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고 그래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지.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잡아서 포로로 삼고 18만 5천을 끌고 들어가서 남유다까지 사로잡아 먹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니느웨의 모든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살아 있었다면 역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이제야 살겠다.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포로 삼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대. 18만 5천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괴롭혔던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가장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나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부수시고 공격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분노를 다 내리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세요.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홈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뭐 하시대요? 선하시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전사님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힌트는 아름다운. 뭐로 돼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Lord is God 이렇게 써 있었어요. Good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분노하시며 멸망시키시며 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래요. 어떻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지? 환난 날에 뭐가 되신대요?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시고요.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지만 그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지난주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조은사님 그래서 아니 요나처럼 아니 분명히 멸망시키겠다고 했으면 멸망시켜야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야. 조은사님은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면 아마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굿뉴스를 다른 말로 복음, 복된 소리, 가장 좋은 소식,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대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 중국, 미국 멸망해 오케이 우리나라가 이제 힘이 있어서 생기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신 분들 있죠. 누구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한 주간 함께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추석이죠. 친구들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친척 집에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추석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구들 있다면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 전해보길 바래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추석에 한번 랩런트들이 전하는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축복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죠. 그 현장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또 물질로 이 예배에 참석해서 또 찬양 드리며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이 선교사님과 교회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계신 그 현장을 위해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삶의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37개국 나라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또 가정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이 축복의 비밀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237개국 나라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